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 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를 믿음의 시험에 인내를 붙들어 내는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미리 주시고 이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저희 학교에서 이 개강을 맞이해서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요. 이 강연 중에 강연이 다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강연을 한 교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제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손을 번쩍 들더니 교수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 구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참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대적들도 순식간에 전멸시켜 버리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작은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않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강연을 맡으신 교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지 오늘 설교의 맨 마지막에 제가 그 대답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절에서 1장 2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로마서 속에도 사실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5장에도 등장하는데 그곳에는 환난이라는 이 단어를 딱 사용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그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받는 온갖 고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러 가지라는 단어는요. 온갖 종류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시험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이 온갖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당하다라는 단어도 성경 속에 보시면 언제 사용됐냐면 그 예수님의 비유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그죠? 거기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맞닥뜨리다 라고 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강도와 맞닥뜨리다. 또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울이 탄 이 배가 두 물이 마주치는 만나는 곳에 빠지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래서 두 물결이 둘이 마주치는 곳에 배가 빠져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빠지다라고 할 때 이 당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의지와 의도와 상관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오늘 저희가 본문 읽을 때 읽지는 않았지만 야고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야 봐야 됩니다. 이 시험의 개념과 관련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죠? 12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얘기하는데 흩어진 12지파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흩어졌나요?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죠? 더 이상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머물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끌려가서 이제는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편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현재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뿔뿔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 하나님이 반석을 여셔서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이 말라서 이러다가는 우리 자식과 우리 짐승과 우리 식구들이 모두 다 죽겠구나 싶은 어려움을 만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속에 보시면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이 광야에 두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약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우연히 그러한 시험을 만나게 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당하는 광야 속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시험을 받는 곳으로 준비된 곳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 온갖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말씀 야고보서 속에서는 야고보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해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목소리를 맞추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는 이 시험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비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인내로 하여금 온전한 행함을 가지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행함을 낳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서 온전한 행함이 있게 되었을 때 4절 뒷부분을 한번 보시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행하게 될 때에 믿음을 행하게 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게 하는데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행하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고 구비하고 완전한 성숙한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가 믿음이 자라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데 야고보서 속에 보시면 곳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긴 씨앗과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들에게 임하였는데 완전하게 성숙된 백향목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으로 성도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앗은 싹이 트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순간까지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5장 7절에서 농사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씨앗을 심어 놓은 농부가 기다리지 못하면 온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이 믿음의 씨앗은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는 이 인내가 필요하다, 시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속에서 시편에도 쓰이고 잠언에도 쓰였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물건 혹은 어떠한 것을 특정하는 단어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금을 단련하는 도가니, 불가마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금광석과 같이 돌을 캐어내었을 때 그 금광석이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가니 속, 불가마 속에 불을 지나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순수한 온전한 믿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광석이 불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련을 지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12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밑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겨주신 그 생명의 씨앗, 믿음의 씨앗은 이 불가마, 도가니와 같은 시험, 시련을 지나며 인내의 시간을 지나면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는 3,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다음에 5절에서 8절 나머지 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험이 어떻게 해서 인내를 낳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 이 시험이 어떻게 인내를 낳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먼저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시험 당할 때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조금 더 깊이 살펴보시면 사실 정확한 뜻은 망설이다, 갈등하다, 다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요. 좀 어렵지만 헬라어의 중간태를 사용해서 어떤 뜻이 되냐면 남과 싸우고 다투고 망설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갈등하다, 나 자신과 다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뜻은 너 자신과 갈등하고 너 자신과 다투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갈등하고 다투려면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서 갈등하고 다투는 상태가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둘러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 내가 당장 처한 이 시험을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것에 한 발. 그죠? 이쪽에 한 발, 이쪽에 한 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갈구하는 마음 한 발. 그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 한 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음이 시험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드러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이렇게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나누어진 사람은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물결, 파도의 상태는 그 자신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바다 물결의 상태를 결정합니까, 여러분? 바람이 결정합니다. 바람이 잔잔하고 불지 않는 날에는 파도도 잔잔합니다. 바다 물결도 흔들리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런데 센 바람, 세찬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 물결은 요동치게 됩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바람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한 발, 세상 한 발, 두 발을 걸친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 같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진 상황이 잠잠한 미풍이 불 때에는 그 사람의 상태는 잠잠합니다. 그런데 내 앞에 세찬 돌풍이 불게 될 때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휘몰아치는 파도가 되어서 집채만한 파도를 일으키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자신의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결정하게 됩니다. 마치 바다 물결의 상태를 바람이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나의 마음이 바다 물결과 같구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바람이 불게 될 때에, 나의 마음이 바다 물결과 같은 상태이구나. 바람에 따라서 요동치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진 마음의 상태이구나를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이고 일렁일 때에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파도처럼 출렁이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무엇을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이다라고 5절에서 묘사합니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묘사합니다. 이 후히라는 단어는요, 후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나뉘어지지 않은 온 마음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묘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 대하여 나누어지지 않은 온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꾸짖다라는 요 단어는 정확하게는 모욕하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어떤 상황에 모욕하다라는 뜻이냐면 선물을 주면서 아까워하고 망설이고 줄까 말까 이렇게 망설임을 통해서 모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온 마음,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망설이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망설임 없이 그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파도처럼 출렁이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온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망설임 없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17절에 1장 17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묘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선물, 온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온 마음으로 내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파도와 같이 출렁이고 일렁이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마음이 찢기고 상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슬프고 아프고 찢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전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한 마음임을,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얻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은 내가 가진 이 시험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됩니다.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됩니다. 나의 시험과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이 속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싹을 내고 줄기가 자라고 온전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어지는 과정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시간을 요구합니다. 불가마 속에서 금광석이 불순물이 걸러지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누어진 마음을 다시 한번 모두고
나누어진 눈을 다시 한번 모두고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물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그대로 있지만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더 이상 그 바람이 나를 흔드는 바다 물결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반석에 단단히 그 닻을 내린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시작 때 드렸던 질문, 그죠?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했던 그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대답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나요? 그 능력 있고 힘 있어 보이는 구약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는 왜 역사하지 않으시고 작은 문제조차 고쳐주거나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 속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닥쳐온 이 문제들과 어려움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우리 고장난 폰처럼 삼성 서비스 센터 가서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진 그대로, 우리가 가진 인격 그대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아들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앞에서 언급했던 과정이지 않습니까? 시험을 맞이해서 마음이 파도처럼 요동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에, 그죠? 반석과 같은 하나님에게 닻을 내리는 상태가 되어가는 그 과정.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파도와 같이 요동치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아버지이심을 알고 그 지혜를 알고 나의 마음이 반석에 뿌리 박은 것처럼 단단해진 거로 그걸로 끝까지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되돌아서면 또 내 마음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또 둘로 나뉘어져서 한 발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 발은 나의 이 모든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것에 한 발을 담근 둘로 나뉘어진 마음을 또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되는, 인내를 통해서 행해지고 또 행해지고 끝까지 행해져야 하는 긴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던 모습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애국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 구해주시면 지금 여기서 죽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바다를 가르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오는 그 적군들을 단번에 물로 쓸어버리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짐승들이 먹을 물이 다 떨어져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을 물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수장시켜 버리신 것처럼 단박에 해결치 않으시고 오래 그 시험을 견디게도 하십니다. 정말로 물이 똑 떨어져서 이제는 정말 목말라 죽겠구나 싶은 순간까지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길고 긴 과정, 우리의 단단하고 완악한 이 마음을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바꾸시는 이 길고 긴 여정에 우리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만나를 내리사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사 마시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진멸하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또는 때로는 내 삶에 주어진 이 시험을 오래오래 감당하고 인내하기도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세심하고 세심하게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순종의 아들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상속자로 준비되도록 한 발짝 한 발짝 이끌어 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야고보가 이야기한 2절 말씀 끝부분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히브리서 저자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더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히브리서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또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슬픈 것이 당연하다.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은 당연하나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정 속에서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시험 속에서도 슬프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이 시험을 감사히 여기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 속에서 시험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신가? 나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처럼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에게 어느 때에 도움을 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고 언제 만나가 내려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광야의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